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합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헤롯 가문의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앞에 권리적거리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없애버리겠다는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헤롯 대왕
헤롯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그런데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여러 부인 중에 한 명인 말타게라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불리는데 이 분봉왕 헤롯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주전 4년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받고 AD 39년까지 다스렸습니다. 이 분봉왕이란 뜻은 보통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을 의미하는데 이후에는 어쩌면 이 왕보다 더 등급이 낮은 존재로 가르치는 명칭이 되었죠.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무난하게 통치를 했지만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셨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설교를 통해서 헤롯은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음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삶 자체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비난했던 요한을 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진정한 왕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요한의 마지막은 마치 맹수 앞에서의 먹이처럼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세례 요한과 굉장히 많이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미리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헤롯의 사악함 때문에 요한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권력을 탐했고 요한은 그의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가 2절에서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그런 죽음, 그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유대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대의 어떤 종교와 관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간접적으로 그에게 유대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또한 그의 이 말은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강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었으며 예수님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때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출 때 헤롯이 그것을 좋아해서 그 딸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딸의 엄마 헤로디아가 그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죠. 헤로디아는 헤롯의 상황과 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서 또 헤롯의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죠. 헤롯의 약점을 통하여 결국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악인에게 일어날 일을 왕과 백성에게 경고했던 예언자가 그들이 당할 일을 몸소 당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큰 것만 맡으려고 합니다. 대단한 것만 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어떤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이목이 쏠리게 되는 것이죠. 공인으로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말이라도 저 사람이 공신력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것의 파급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내가 더 많은 일들,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일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들, 큰 일들, 그것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작은 일을 맡겨주셨든지 그것을 묵묵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는 중간에 이 복음서 마태복음 중간에 요한의 길을 기록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점을 찍는 거죠. 깃발을 찍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라고 마태가 기록을 하는 것이죠. 앞서간 요한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우리에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태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무엇이 예수님을 이끄는지 또 그 일이 일어날지를 어떻게 또 그것을 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정권에 굉장히 도전한 것이죠. 죽음의 위협의 직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단지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과 완전히 다른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결심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부활한 요한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그런 혼동에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단서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맞죠. 그러나 그것은 부활의 전조이지, 부활이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지 그것이 부활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해서 요한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께 생명을 줄 것이고 헤롯과 황제의 권세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처럼 부활은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것을, 허망하게 죽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실히 따르던 자들을 왜 하나님은 그런 불의의 죽임을 당하도록 가만히 두셨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그 이후에 나타날 예수님의 죽음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줍니다. 헤롯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다가 헤로디아와 그에 따른 그런 헤롯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사람이 보기에는 허망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도 화가 나고 동시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악인들은 득세하고 의인은 악인들에 의해 고난을 받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절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 비유의 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런 마태복음의 이 천국 비유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작고 초라한 겨자씨가 심겨지면 또 그것이 크면 풍성한 나무가 될 것이다. 천국이 마치 그와 같아 여러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바로 기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까지와 또 마태복음 14장부터는 약간 그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부터는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표나 아니면 메타포 같은 그런 은유적인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마태복음을 묵상하면 아마 더 쉽게 또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지는 것 같고 당장은 죽는 것 같고 당장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커질 것이고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악인들을 심판해 버리신다면 마지막에 심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심판대에 서지 못할 것이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그들에게까지도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서 드러나는 욕심과 또 유혹과 또 우상으로 가는 길은 넓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끝은 굉장히 좁아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더욱더 넓히실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직 그 한 길을 달려왔던 세례 요한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지금 우리가 열심을 내서 달려가고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맡겨진 것에 얼마나 충실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큰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잘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의 마음에도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도 그것은 동일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것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며 세례 요한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또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분명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또 사명을 부여잡은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가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덮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사명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 성품들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일어나서 아가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또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그 발걸음들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